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옥수수꽃 살. 몇 팥이에요? 여기 지령입니다. 몇 팥이요? 꿀꿀 꽃대걸 차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 장가 보내느라고 미국에 갔다 왔는데, 제가 다른 분들이 같은 달에 저희 처제도 결혼을 했어요. 10월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10월에 제 동생과 처제가 결혼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따로 결혼을 했어요. 각자 남자 여자를 하나씩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여튼 제 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제 동생과 저는 되게 친해요. 1살 차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동생이 저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동생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가는, 100kg, 이게 중요해요. 제 몸무게 거의 2배. 그래서 그 아이 제 동생 옆에 제가 있으면 피그미족 같아요. 근데 여튼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동생이 그렇게 커다 보니까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많이 싸워요. 연년생 그 형제는 그렇지 않아도 싸우는데 동생이 더 크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참 싸웠는데,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렸을 때 이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만나면 살짝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보길 싫어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와 제 동생이 막 싸운 거예요. 먼저 먹어봐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참 그걸 싸우다가 순서를 정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내가 먹어보면 다음에 네가 먹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오냐 하면, 이제 제가 먹을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꾹 참으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나 꼭 먹어봐야 돼. 근데 이게 맛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 진짜 맛없어, 이거 먹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다 먹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이 그렇게 다투면서 컸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형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사이좋게 지내라.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이좋게 지내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6절 중에 메시지 성경인데요.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잘 지내는 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잘 지내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같이 뭘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서로 잘 지내십시오 라는 말씀이 너무 이게 옳은 말씀인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런 서로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신문 기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집단 자살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녀 가운데 한 명이 자신만 빼놓고 자살 여행을 떠난 일행들에게 앙심을 품어 5명의 목숨을 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를 찾아온 김아무개, 26세요. 김아무개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 5명, 여자 1명 등 모두 6명과 함께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나만 빼놓고 갔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원 시내 승합차를 빌린 뒤 여러 가지 자살 도구 등을 싣고 6명이 함께 탔으나 자리가 비좁아 김 씨를 빼놓고 자살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신고한 김 씨는 경찰에서 만나기로 했던 일행 한 명이 휴대전화로 자리가 부족하다며 연락을 해와 나만 따돌림을 당한 것 같아 화가 나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수원 중부서 서승기 실종 수사팀장님은 이유야 어쨌든 김 씨 신고로 젊은이들의 집단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며 기뻐했다. 이게 기사예요. 이게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해도 사이가 좋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서로 잘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있나요?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서로 잘 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신문 기사를 본다거나 뉴스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소식들이 오늘 하루는 전 국민이 서로 너무 사이좋게 잘 좋게 지내서 뉴스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뉴스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주로 이제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다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정들이, 우리 나라가 혹은 이 인류가 사이 잘 좋게 지내지는 않는다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기사들 몇 개를 봤습니다. 그걸 몇 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식량감 폭등에 이은 경제 위기로 2009년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년 한 해 지구촌에 발 딛고 사는 6명 중 1명꼴로 줄인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구촌 각지의 굶주림으로 인한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하루 1만 6천 명, 5초마다 1명꼴에 이른다. 국제 인도 지원단체 케어가 최근 누리집에 올린 세계 기아 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5살 이하 어린이 6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숨진다. 유행이 살아남은 아이들도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유년기의 굶주림은 온갖 발단장애로 이어지기 마련인 탓이다. 위기의 시대 그늘이 깊어만 간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이혼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올라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인구는 30만 4,900쌍으로 2002년보다 감소했으나 이혼 인구는 16만 7,100쌍으로 15% 증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을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 땅의 가정들이 서로 잘 지내고 있나요? 이 뉴스를 보면은,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갈등, 어려움, 분쟁,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너는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너는 그냥 영적 생활만 잘하면 돼, 너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오면 돼, 너는 그냥 묵상생활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샬롬의 마음, 이 세상이 서로 잘 지내는 것, 서로를 생각하고 지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부분에서 사실 성경 안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사야서 58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전체 내용이 사실 우리를 향한 서로 돌봐주라는, 서로를 생각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나오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종교 행위예요. 그렇죠? 영적 생활이에요. 너희들의 영적 생활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너희들 말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면 재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바라는 금식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반응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삶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 영적 생활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돌봐주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헐벗은 사람을 옷 입히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미국의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Generous Justice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됐는데 곧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구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런 공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런 헝겊처럼, 천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어렸을 때 좋아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조금 이렇게 실밥이 나오면은 그거를 딱 잡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좋아했어요. 칙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드드드드 하고 옷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막 드드드드 하면은 그나마 없는 옷이 그것 때문에 더 없어지는데, 근데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어느 부분이 무너지거나 어느 부분이 모자라거나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잘 지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괜찮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가서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샬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면 죄인이 나오고 악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죄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인 하면은 막 머리에 뿔이 나고 빨간색에다가 꼬리가 있으면서 막 그런 게 이제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은 막 망토를 날리면서 나와가지고 막 다 구해주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인은 뭐냐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온전한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가장 온전한 의인이 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인이나 뭐 의인에 대해서 그걸 다 대입해 보시면 딱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 구약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이 좀 더 풍성했으면, 이 세상이 좀 더 공정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시작점이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 시작점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서로 잘 지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잘나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편함을 더 지향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집 가까이 와서 내리신 거예요. 저는 한 2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 거여서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 자리를. 여러분, 퇴근길에 자리 하나는 금값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가 여기 앉아도 돼? 그러시니 네, 앉으세요. 그래서 딱 앉더니 저를 딱 보시면서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고등학생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무 자리 양보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람은 내 편안함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가는 초밥집이 하나 있어요, 초밥집. 근데 거기는요, 예약을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 아저씨만 초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안 만들어요. 주인 아저씨만 초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안 하고 가면은 막 퉁명스럽게 얘기하세요, 그 어떤 아저씨가. 45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가세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2번 제가 빠꿀 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약을 했는데 예약 시간보다 늦게 갔더니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나왔고, 한 번은 예약을 못해서 그래서 또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예약을 해놓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저쪽에 들어오는 분들이 막 50분 기다려도 되겠어요? 막 퇴짜를 맞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전통 있는 식당이다. 와, 이래야지 맛을 지킬 수가 있지. 이래야 이게 참 장사보다는 질을 생각하는, 이 음식의 질을 생각하는 훌륭한 식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2번 빠꾸를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뭐 이런 식당이다, 그냥. 이거 손님을 뭘로 생각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더 나아지길 원해요.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잘 지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전 인류를 먹여 살리고 남을 만큼의 음식이 있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더니, 제가 읽은 건 별로 화제가 안 되고 어느 드라마에서 현빈이 이 책을 읽었다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는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3배의 음식이 나온대요, 식량이. 근데 왜 굶어 죽는지 아세요? 왜?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식량이 골고루 가잖아요. 그러면 식량을 공급하는 회사가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음식의 식량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다 먹고 남을 만큼 음식이 나오는데 일부러 음식들을 매장을 시킨다거나 동물 먹이로 쓴다거나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지구 반대편에 몇 명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어야 이 음식의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높여지는 거를 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 잘 지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낮은 자, 작은 이들,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41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지옥이죠, 지옥.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뭐 천국과 지옥,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같이 묻고 있냐면,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따라 그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이 땅에 어려운 이들에게, 이 땅에 무너진 이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높아지는 것만, 그렇죠? 우린 잘나지는 것만 그걸 원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파클랜드 교회라는 미국의 한 이민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희 아버지가 심무하시는 교회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은요, 목사님 아들은 어느 교회를 주로 가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가요. 네. 근데 제가 저 교회를 가게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가시게 되셨는데 한 3-4가정 정도 있는 어려운 교회였어요. 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딱 예배를 앉아서 드리고 있는데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영어부가 있는데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부를 가르칠 분이 있으면은 해주세요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배 중 교회 광고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를 위한 광고냐면 저를 위한 광고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지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쟤네 봐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독특한 게 뭐냐면 교회 구성원의 85%가, 어른들의 85%가 여자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한국에서 미군 병사를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지역에 살면서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부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우리 요한 목사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한 15명 되는데 3분의 1은 아버지가 흑인계 한국인들, 3분의 1은 백인계 한국인들, 3분의 1은 토종 한국인들, 그리고 3살부터 21살이 이제 별의별, 그러니까 굉장히 기압이 크죠.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보면서 이 아이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 교회에 오냐? 나 같으면 절대 안 올 텐데.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이 벌써 마음이 이래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조직들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해서 그게 조직이 결정이 돼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이 되고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 애들에서 직장이 결정이 되고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에 따라서 나의 이웃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불러요. 교회는요, 잘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빚진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방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 가장 작은 이였습니까? 언제 언제 굶으셨어요? 언제 감옥에 있으셨어요? 언제 벌거벗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거지 부리잖아요. 사실 그게 자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었고, 내가 굶주렸었고, 내가 갇힌 자 되었었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마다치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안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미국에서 하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을 한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식당을 하면은 주중에는 식당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엔 교회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점심 때였는데 덩치가 산만하고 온몸이 도화지처럼 문신을 하신 분이었어요. 벌써 포스가 35m 밖으로 막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딱 들어서 점심을 드시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드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길 건너에서 문신 가게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앞에 문신 가게를 열었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너네 점심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우리 가게 와서 문신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나 쫓아낼 거다 집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문신을 I love you daddy, 아빠 사랑해요로 해라.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랬거든요, 사실. 아빠 사랑해요 문신을 제가 한다고 그 아빠 사랑하는 거 아닌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라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 않으시고 말만 하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과 다시 가깝게 되기 위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왕이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저희 큰딸 조아가 6살인데 굉장히 아팠었어요. 한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러니까 엄마가 걔를 하루 종일 안고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동생 제나가 있어요. 3살이에요. 여자인데 걔가 샘이 많아요. 막 저녁 때가 되니까 얘가 막 찡얼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봐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조아를 두고 가서 이제 제나를 막 보살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제나 하루 종일 엄마가 안 돌봐줘서 안 안아줘서 슬펐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6살짜리 조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제나야, 엄마가 너를 안아주지 않는 게 슬픈 게 아니야. 진짜 슬픈 거는 언니가 이렇게 아픈 거야. 여러분 삶 속에서는 무엇이 슬프세요? 더 잘나지 못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높지 못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부유하지 못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려운 이들을 볼 때,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돌본 것처럼 네가 그들을 돌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다시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마다치 않으셨어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거, 평화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샬롬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껄끄러워서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을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보여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 귀에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낮아진 것처럼 그 사람과 네가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 내가 잘나지는 것을 위해 지금까지 살았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있고요, 목욕봉사가 있고, 그리고 후생원 방문이 있고요, 또 소년원 방문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냥 그 시간대에 오셔서 같이 가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의 에너지가 겸손의